이런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음식과 관련된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백모 씨의 그 TV 먹방을 참 인기가 있었고요. 수요 미식회라, 효린의 민박. 그 민박인데 왜 그 먹는 것이 많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식과 관련된 방송들이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를 요즘에는 요리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방송 잘 보시네요. 셰프. 예. 요리사라 그러면 이제 무식하다 그러면 셰프다 그러면. 그래서 셰프가 인기 연예인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것, 이 모두가 음식 방송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비단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담을 만들어도 먹는 것하고 관련된 속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꼭 먹고 알먹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닭 잡아먹고 오리알 내민다. 가을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이건 아십니까? 가을 아욱국은 마누라 내쫓고 먹는다. 그 얼마나 맛있으면 혼자 먹겠어요.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 알아보랴. 온열 하루 놀면 동지 섣달 열을 굶는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릴 때, 아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어릴 때 산수 배울 때는 먹는 것 갖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3개가 있지? 이 3개 사과가 있는데 너가 3개를 먹었어. 그럼 여기 몇 개 남았지? 몇 개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3개 남았어요 그럽니다. 아니 사과가 3개 있어서 3개 먹었는데 어찌 3개가 남았냐? 그럼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3개 먹었으니 3개 남았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말씀은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함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물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공통된 것은 2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죽은 것, 길 가다 보니까 죽은 게 있어요. 그건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먼저 땅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색임질하는 것이 이 둘을 만족시키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6절에 그랬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즉 굽이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하거나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혹은 이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 사는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깨끗한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과 20절까지 보면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고 19절의 말씀에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발목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것이니까 먹으라.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굽이 갈라지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비늘에, 그 지느러미에, 그 굽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하는데 저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먹는데도 참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느라고 신경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짐승, 어떤 곤충, 어떤 새라도, 어떤 물고기라도 오늘날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이 돼지든지 그것이 염소든지 구분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서 7장 19절의 말씀 보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의 구별을 다 폐지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거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부정한 짐승은 이건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너는 먹으라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자기 취향에 따라 능력이 되는 것만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해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못할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그 당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식 문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11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11조, 저 사람은 저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먼저 제1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같은 거죠. 제2 11조는 이제 제1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11조를 구별합니다. 이게 두 번째 11조인데, 두 번째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용도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곡식과 고기를 먹을 때에 조차도 그 음식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을 위한 음식 문화를 장려하면서 그 음식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음식 문화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음식 문화 속에는 신앙적인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를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단지 음식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 즐기는 패션 문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라는 패션 문화,
무엇을 즐기고 누릴 것인가라는 일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에는 다 신앙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음식 문화와 패션 문화, 대중문화 등 모든 문화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담겨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엿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무도에 가려고 저녁에 이 마귀 사탄의 차림을 하고 옷을 사탄의 차림으로 옷을 입고 또 가면도 사탄의 가면을 이렇게 쓰고 저녁에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인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흥회 중이었습니다. 부흥회 중인데 갑자기 사탄의 형체를 한 존재가 교회 안에 다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교인들이 이 문으로 도망가고 저 문으로 도망가고 창문 너머 도망가고 다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다급한 나머지 그만 옆에 두었던 값비싼 밍크 코트를 교회 의자에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나서 보니까 밍크 코트가 없어. 아이고 그 밍크 코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 부인이 그 사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사탄이여, 나는 50년 동안 이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항상 당신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성경의 사실적인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단지 웃고 넘길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밍크 코트가 뭐길래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그 외투, 신할산 그 외투 한 벌이 뭐길래 사단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밍크 코트 속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담겨 있고 살리는 것도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겨울에 그러면 밍크 코트 입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의 이 패션의 문화나 또 대중문화 등의 문화를 즐기고 누리면서 먼저는 이 문화 속에 신앙적인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신앙적인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용하여 즐기는 이 음식 문화와 기타 이 패션 문화와 대중문화, 뭐 거기에는 컴퓨터든지 거기에 뭐 우리 집도 포함될 것이고 자동차도 자전거도 뭐 게임기도 뭐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이런 문화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의 문화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문화를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서 스스로 고민을 하는 성도는 그럼 도대체 문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광야 2세대의 백성들에게 음식 문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셨던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구분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기는 그 문화를 비롯한 모든 음식 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즐기는 음식 문화나 혹은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문화를 내 것으로 누리고 취하기 전에, 예컨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 몸에 걸쳐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내가 운전하기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차를 새로 샀다고, 목사님 차 새로 샀는데 교회 마당에 가져올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해 드렸어요. 차를 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차를 사서 운행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잘 타게 해달라. 어떤 성도는 새 집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집에서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를 즐기든 그 문화를 즐기는 순간에 내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그 속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 놓고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혹은 먹지 말라는 음식을 금할 때마다 그 일상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자신이 성도임을 자각하고 성도됨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름은 성도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성도다는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44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너희는 내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서 11장 전체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놓고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에 관한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그 목적이 거룩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이 성도다, 그러니 성도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음으로써 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하셨고, 본문 21절 말씀에도 음식 문제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인하며 살라고 하셨다라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됨, 성도됨을 확인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 자신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종 짐승 같은 사람이다, 혹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를 참 좋아합니다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와 같은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기껏 잘해봐야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됩니다. 예, 사람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됨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됨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순수한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성도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사람, 사람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이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사장님이나 훌륭한 직원이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이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누구누구의 자녀이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버림을 당하고 발에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문화를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는 이 단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성도로서의 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바라지만 말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제는 직접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답지 못한 행동과 습관들을 버리고 성도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낮아져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 한술 더 떠서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사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생활을 정상이 아닌 부정한 것이라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말씀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삶의 형태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님을 자각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라라는 음식인 줄 알고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니까, 사회가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할지라도 나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성도라는 것을 접어두고, 성도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서 성도됨을 접어두고 즐기고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음식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도됨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기고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문화를 즐기며 살지라도 성도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가득하고 또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 문화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즐기고 누리는 그 문화생활 가운데서 내가 성도임을 잊지 말고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으로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음식에 먹는 이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음식의 문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문화를 즐기며 누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기도하며 늘 감사의 그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누리고 즐기는 그 문화생활 속에서 내가 성도된 것을 자각하고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